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에 도전하는 갈렙.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주문을 잊은 음식점. 이게 뭐냐면 치매에 걸린 분들을 통해서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 주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뭐예요? 뭐를 잊어요? 기억을 잊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게 최근 것부터 잊는다면서요? 옛날에 있는 건 다 기억을 하는데 최근 정보들이 저장이 안 돼서 최근 정보들부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문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요 이러면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음식점 이름이 뭐라고요?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었던 프로그램의 의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매가 오는 원인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치매를 겪게 되는데 뭐 치매가 치매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 가족들의 다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지 못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뭘 하느냐, 이게 심한 분들은 못 받고 이제 경증 이제 시작한 지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증 환자들을 불러놓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 거랑 다 똑같죠. 그럼 이거를 이제 주방에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음식이 사라지고 주문 확인하는데 이상한 거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전달하는 걸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뭐냐?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엄마 한번 해봐, 아빠 한번 해봐, 당신 한번 해봐. 근데 무서운 거예요. 주문 받아서 전달하는 게. 왜?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인터뷰 한번 이제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고.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딱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멍해졌더라고요.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그랬구나 라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죠.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분들이 일반인들과 사회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구나. 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주문 받는 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게 뭐 때로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보일 수 있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비웃을 수도 있고 질타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창피도 당할 수 있는데도 알고 나가는 거잖아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키호테를 썼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되든 안 되든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걸 보면서 성경 한 구절 같은 거예요. 이게 한 작가가 쓴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기도하면서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가사하는데 김치찌개 끓이는데 기도하면서 김치찌개 끓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까이 거 뭐 그냥 우리 한명의 권사님 그 비빔국수 해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그거 뭐 기도하면서 합니까? 전날부터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야, 내 비빔국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5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비빔국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고민은, 신앙인들의 삶의 연속은 뭐냐?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 때문에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딱 이거죠. 성경을 보면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 아니면 홍해바다 건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요즘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건너는데 또 하필이면 기가 막히게 헬몬산이 그 녹아가지고 물이 많았을 때 가요. 하필이면 40년 동안 하필 그때 갈 건 또 뭐야?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시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 아무도 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예전에도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 그 불가능이나 이 불가능이나 어차피 뭐 그놈이나 저놈이나 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불가능해서 못한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웃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 때문에 머뭇거린다? 웃긴 얘기죠. 설령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가능한 것에 맞닥뜨리면서 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숙명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목사님 저 이거 잘 못해요. 목사님 이거 자신 없어요. 목사님 안 해봤어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까까지 아멘 아멘 하더니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시킬 것 같아서 시키죠. 아니 여러분, 목자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들이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들은 그냥 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면 목자가 그거 알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려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일단 할 수 없어서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난 안 가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데려가야죠. 그 양 버립니까? 제가 그 양 버리고 가요? 안 되죠. 그래도 끌고 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했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렙이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에돔 사람이었고, 에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요. 그래서 12명이 정탐할 때 각 대표가 나왔을 때가 갈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서 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리더십이 원래는 메인이 아니었는데, 왜냐면 모세는 레위 지파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디였느냐? 갈렙이었어요. 갈렙.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한 사람의 리더십과 영향력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눈에 띄는 메인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오늘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의 한 명의 삶 때문에 한 지파의 운명이 바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크게 이제 4번 싸웠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그다음에 저 북쪽과 남쪽을 연합군을 이제 점령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잘못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다 받은 것 같지만 요게 점령한 땅 빨간색이에요. 점령한 땅이 많은 것 같아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뭐 얼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빨간색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빨간색은 어디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러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평지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와, 무역을 해야 되니까 바다가 있어야겠죠. 자, 딱 보니까는 도로와 평지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저 무역을 해야 되는 바다 땅 점령해야 못해요. 저 위쪽, 저쪽이 이제 도로의 중심지거든요.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앞으로 점령해야 될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해서 점령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아. 이런 와중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은퇴를 할 테니 야 니네 땅 이제 내가 믿음의 유산을 줄 테니까 점령해라 이러고 나눠주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님, 우리 40년 전에, 더 얘기하면 45년 전인가요? 45년 전에 우리가 정탐했던 땅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갈렙의 진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며 갈렙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 은퇴의 연령은 최소한 갈렙은 넘어야지. 85세. 그래요? 그나마 아브라함보단 낫잖아요. 100세보다. 제가 아브라함 나이 하려 하다가 제가 좀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튼 간에 갈렙보다는 어리다 이러면은 은퇴 이야기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지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지금 85세니까 45년 전이죠. 40세에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습니다. 어느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땅을 이야기한 게 정황상 헤브론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땅을 내가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고 견고한 땅에 그 사람들을 직접 봤더니 거민들, 큰 등치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지내고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 먹고 지냈는데 등치가 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맨날 이제 그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덩치가 좋겠죠. 갔는데 사람도 크지, 성도 견고하지, 성도 튼튼하고 크지. 야, 이거 어떻게 점령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함께 점령했을 때 헤브론은 점령 못했어요. 지금 갈렙은요, 40년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지금도 쉬워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내가 조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꿈이 아니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의 삶은 큰 구별이 없어 보인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뒤에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꿈이 달라야 돼. 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꿈들은 저들도 가질 수 있어. 그런 거 말고 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꾸지도 못할 꿈들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슴에 하나씩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때가 이미 75세예요. 이야기합니다. 70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야, 아들 줄게, 아들.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 거를 지금 유산으로 넘겨줄 종을 이미 선택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야, 무슨 소리냐,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봐라, 야, 저 모래를 봐라, 야, 저 자손들을 내가 저만큼 너한테 줄게. 70세에 이걸 봤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낳아도 되죠. 70세 이하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딱 낳아도 아동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몰래 들었던 사라는요, 비웃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결국에는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자신의 그 여종 하갈을 집어넣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잊혀졌던 꿈들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만입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니 가나안 땅에 다 봐라. 야, 눈을 들어서 남과 북을 봐라. 동과 서를 봐라. 저 땅, 보이는 땅 내가 넣어줄게. 저기 이미 사람들 다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갔냐고. 근데 누가 꿈꾸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많다고 젊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여러분, 젊은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특별히 그 꿈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루기 어려울 수 있는 불가능한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꿈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이런 꿈들 가져야죠. 여러분, 이런 꿈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야,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이런 꿈들을 꾸냐고.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며 사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두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며 쫓을 수 있는 산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다윗처럼. 다윗도 그랬죠. 가족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된대요.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사람을 어떻게 낚아? 이 당시에 물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실패자였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꿈 하나 꾸자고요. 할렐루야. 그 꿈을 향해서 갈렙은요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그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하고요? 85세라고요. 45년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45년간 잊혀질만도 한데 45년간 지금 대충 정리가 되자마자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간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땐 갈렙은 헤브론이 먼저 먹힐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이랑 전쟁할 때 모세의 나이가 그 당시에 80세 끽해야지 81세 이세였어요. 근데 전쟁했어요? 못했어요? 같이 나가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잡은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그거보다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40대나 지금 80대나 내가 지금 똑같으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손들고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손들고 기도했어. 맞죠? 아론과 홀이 그 팔 못 지키니까 옆에서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도 똑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동의하세요? 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고백들이, 저는 우리 산정교회의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 내 나이와 건강과 지식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해서 도망갔어요. 당시에 같은 민족들이 네가 우리 재판장으로 언제 세웠냐고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쳐가지고 이제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근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한 다음에 사자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는 도시들마다 물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놈의 유대인들이 유독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어쩔 때는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면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한테 억울함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기가 영 쉽지 않아. 그래서 이분들이 포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상처가 오는 거,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라고. 놀래 자빠지지 마시라고. 군인이 군대에서 훈련받는데 훈련받다가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경기하는 그 우리나라 스포츠 국가대표들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놀래 자빠지면 운동선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베테랑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금메달 거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하나님 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잖아요 라고 하면 매달리면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의 기도를 못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때로는 번아웃돼서 일어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분이 책을 썼어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내용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성경 같아요. 아니 일반인들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렇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얘기해. 자신의 산을 선정하라. 불가능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을 연마해라. 두려움을 이겨라. 한계를 탐험해라.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살으래요. 전도서 같지 않아요? 잠언 같지 않냐고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너희들이 감당하고 이루어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으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거보다 좀 나야지. 근데 이것조차도 못해가지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치고 숨어있고 못해요, 안 해요, 죄송해요 라는 이야기만 연발하고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을 보니까 별로 영광되지 않아 보이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그 당시에 거기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간담이 녹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흔들리긴 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니까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까 지금의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와의 환경적인 것들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니까 이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여전히 헤브론을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헤브론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시작. 여러분 결국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작은 거라고 외면하고 작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거기를 바라보고 간담이 써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던 그 마음을 45년간 지키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갈렙. 그러니까 그의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원들을 지켜가기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거라고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그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또 중보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려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설교가 다른 거였어요. 근데 금요일날 중보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좀 세게 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고쳤어요. 그래 충성하자. 충성하자. 그래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보자.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는 최소한 지금 누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얼굴이 생각나지 않으면 최소한 하나님 나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한 명만 주세요. 한 명만.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 이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이것조차 충성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도봉 지역의 서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대와 이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부탁드릴게요. 한 사람이 한 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이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며 끊임없이 우리 산정교회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산정교회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